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선포한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받을 복과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 나옵니다. 우선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7절도 인기가 있어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또 13절도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저는 개인적으로 5절이 인상적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그릇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선포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들어서 집안의 세세한 것까지 축복하는 관습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만 복이 깃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요. 대신 이 축복의 핵심은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에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 때에, 즉 언약에 신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가정의 밥그릇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각종 질병과 재난과 외적의 침입을 겪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저주의 내용 중 절정이 63절과 6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쫓겨나는 심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땅에서 뽑혀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정확하게 가나안 족속이 받을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지으면 가나안 족속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장 전체를 보면 축복보다는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죄와 우상 숭배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인데요. 안전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순종이 초래할 위협에 대한 경고가 비록 무섭고 부정적이에요. 또 부정적인 얘기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게 사람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면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모압에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우선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고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돌봐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는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게 하신 은혜, 그리고 그 땅을 먼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먼저 기업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며 넘어질 때가 많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봐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복이 약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복된 미래를 버린 것은 둘째치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심판도 미리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27절 말씀처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2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히도 실제로 이런 일이 먼 미래에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약속된 대로 축복하시고 말씀에 약속된 대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 멸망당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미래 또한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그 다음 장 신명기 30장에서 이어집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보시면 설령 죄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심판을 받은 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든 죄로 넘어지기 쉬운 인간의 속성을 생각할 때에 신명기 30장은 만약 그러면 이렇게 할게 라는 약속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예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훗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옴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보시면 흩어지고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5절에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오심, 교회 공동체의 탄생으로 성취된 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11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려워하지 말고 잘 지켜나갈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렵고 멀게 느낄까 봐 염려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은 가까이 할수록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설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14절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늘 입에 있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원리인데요. 훗날 유대인들의 말씀 묵상의 관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종종 묵상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가라는 것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웅얼거리며 말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늘 말씀을 입에 둠으로써 마음과 행동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의 뿌리입니다. 율법의 한계 때문에 율법만 입에 두는 것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즉 완전한 순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입에 두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입에 두는 삶,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입에 두고 그 고백이 마음을 다스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성도는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